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므로 19절에서 24절,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고난은 종말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본편, 본방은 언제 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그때, 그 종말의 때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값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일상화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늘 언제나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빨리 오시옵소서. 분명 그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해야 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고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꽃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고난 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나에게 너희들이 묻지 아니할 것이다. 왜 묻지 아니할까요? 1988년도에 도시와 아이들이라는 듀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텔레파시가 그때 당시에 빅히트를 쳤지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을 우린 읽을 수 있어. 아하, 러브 텔레파시, 아하, 소리 없는 느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그 이후에 그들은 텔레파시처럼 주님의 눈빛만 보아도 그들은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느낌을 이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파시가 어떻게 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했던 그 고난이 없이는 이러한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시선 자매를 알고 계시죠? 이시선 자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이 없이는 깨닫지 못했을 행복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간 시절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과거에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구나.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불길 속에서 통과해서 어둠을 뚫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풍성해지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체험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은
포장지를 아직 뜯지 않은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수렁 속에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오셨고, 아파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웃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주님은 내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이기고 지난 후에는 이처럼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단과 마귀의 계략과 계계에서 승리하셨고, 사망의 모든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부활의 감격의 소식인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시고, 제대로 편히 쉬지 못하셨습니다. 때로는 쫓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사건 가운데서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억척 같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이 가장 화려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가장 화려한 주님의 일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는데 이 승리를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날에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고엽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쓴나물입니다. 왜 이 쓴나물을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그때에 그 쓴경험, 아픔, 상처를 되새긴다는 것이죠. 마치 와신상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별 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맛,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탁에 오르는 것이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왜 이 삶은 달걀을 먹느냐? 여러분, 삶은 달걀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르지 않습니까? 나약해집니다. 그런데요,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 그 비참했던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담대하게 부딪히고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해지고 신령과 결의에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그들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삶은 당할 그 달걀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참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기쁨의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원통하고 애통하여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조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계란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